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6조,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사역하시고 또 기도로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을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12 제자를 부르기 전에도 밤이 맞도록 밤을 새가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때로는 새벽에 때로는 밤을 새우면서 때로는 사역을 하시다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기록이 복음서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하게 교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를 향하여 거의 다 온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가셨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에 제자들과 함께 자주 가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는 그저 작은 야산입니다. 동산입니다. 그곳에 가신 이유는 기도하러 가신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는 감람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감람나무의 열매를 따서 기름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겟세마네 이 이름의 뜻이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열매를 기계에 넣고 이게 짜내는 거예요. 기름을 짜내는 거예요. 열매에 있는 기름을 짜내는 거죠.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다라는 의미가 감람나무가 많아서 열매가 많고 또 그 지역에서 기름을 짜는 그런 곳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삶과도 예수님의 사역과도 아주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온 힘을 다 하여서 땀이 다 흐르고 피가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신 기도의 장소였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는 의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주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쓰지 않는 세밀한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땀방울을 흘리시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든지 핏방울같이 되더라. 정말 그 기름을 짜내듯이 모든 것을 다 짜내며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던 겁니다. 여기에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동산 그곳에 갔다가 특별히 또 3명을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갑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먼저는 12 제자에게 하셨던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세 제자에게 하셨던 말을 보려고 하는데요. 자,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이제 잠시 후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기도할 터인데 여기 앉아 있으라. 여기 앉아 있으라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쉬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도 기도해라. 기도의 자리를 지켜라.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그 자리를 지켜라 그 말이죠. 예수님에게도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때로는 홀로 기도하지만 그러나 2-3명이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처럼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거기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를 중심으로 120명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하신 그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홀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에게는 함께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함께 기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혼자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지만 그러나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3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아멘.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도 얼마나 큰 부담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예수님이라고 해서 쉽게 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표현합니다. 그 내용이 38절에 있는데요. 3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죽음을 직면한 상태에서 마음에 고민이 있었다. 내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육신적인 고민과 아픔을 제자들에게 나누고 있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성도들에게 뭐 좋은 이야기, 기쁜 이야기만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 각자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와 같은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때에 예수님도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기도하십니다. 기도의 내용이 39절에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가장 그 모델,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그리고 기도하는 그 내용을 압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또 다른 내용인데 오늘 39절에 나와 있어요. 3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기도할 때에 예수님에게도 소원이 있어요.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그 십자가
안 줬으면 좋겠다. 육신적 생각. 왜냐하면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아무런 고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도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은 피곤하고 졸리고 그래서 주무시는 그런 모습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러한 상태에서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라는 게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방법이 있으면 지금 제 마음 같아서는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예수님의 진솔한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때로 우리의 상황을 말씀드릴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 아뢰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그 특징은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어떤 내가 꿈꾸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지만 끝까지 떼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 마음은 이렇지만, 제 소원은 이렇지만, 제 상황은 이렇지만 이 모든 것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것,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미성숙한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것인데 내 뜻을 계속해서 주장하다가 주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불편하고 힘들고 고민이 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져야 결국은 영광이 드러나요. 내 뜻대로 다 되면 좋을 것 같지만 편할 수는 있어요. 쉬운 길을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간절하게 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자, 40절 말씀 우리 함께 계십니다. 40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지금 절박한데 예수님은 땀방울이 흐르는 것을 넘어서서 피땀방울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1시간 동안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뭐 이 1시간이라는 게 우리 시간으로 1시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저 그 정도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지금 1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오신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41절이에요.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시험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래요.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시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깨어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하나님 뜻이 탁 맞으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어떤 때는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요 성숙한 믿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도 그렇게 피땀방울을 흘리며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귀가 우리를 우습게 보겠습니까? 아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가 별로 시험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정말 깨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더 넘어뜨리기 위해서 방해하는 경우들이. 기도하지 마. 바쁜데 뭐 기도해. 기도하기는 하는데 그저 대충대충 해. 뭐 1시간까지 기도할 거 있겠어. 바쁜데. 자꾸 우리를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의 상태도 아세요. 마음에는 원함이 있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기도 없이 살아도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정말 연약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도와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나아가서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셨는데 조금 내용이 다르죠.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도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기도하면서 점점점 이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전혀 고민 없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와서 봤는데 이들이 역시 자고 있어요. 예수님 세 번째로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때가 왔다. 때가 되었다.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아버지의 뜻을 확고하게 받아들인 이후에 때가 되었다. 십자가를 칠 때가 됐다. 그 내용을 4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또 기도합니다마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또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에 겟세마네, 우리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야 됩니다. 마치 기름을 짜내는 것처럼 불편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뜻을 꺾게 하시고 내 뜻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십자가 없이 예수님 따를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의 겟세마네 동산을 갖는 거예요. 그 동산이 예배당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의 한켠 방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이든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먼저 걸으신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장애물, 어떤 문제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금요일 성금요일이라고 하는데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 십자가 없이 살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 먼저 걸으신 그 길을 따라갈 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 너머에 부활의 약속이 있고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허덕이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피땀방울을 흘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 기도할 때에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 가슴에 안고
등에 짊어지고 주님처럼 마침내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지게 도와주시되 하나님의 때 좋은 것으로 응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뜻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펼쳐져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며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기도하며 담대히 나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그동안 기도하는 삶이 너무나 소홀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시험에 넘어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예수님처럼 나의 겟세마네 동산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나에게 주신 십자가 잘 감당하고 나아가게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도의 동력자들, 중보자들을 허락하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나라와 민족 아직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이제 대선 날짜가 결정됐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정말 좋은 지도자가 선출되어서 우리나라가 새롭게 변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또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내일 모레 부활절입니다. 새생명 축제에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또 초청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기도하시고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